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분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쳐주시고 내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겨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삶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하고 만연한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인하여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악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초대교회 같은 귀한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들과 부서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허락하신 아버지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트리키의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캄캄한 마음을 녹여주시사 아름답게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저 바울과 베드로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복원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 가장 넉넉하고 좋은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병원에 아버지 누워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고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강건한 건강한 아버지 육체와 건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심령에도 기난 갔다 기난 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경건하게 또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시는 하루가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하고요, 꽃피는 계절하고 겹쳐가지고 좀 경건해야 되는데 꽃 때문에 마음이 뒤숭생숭하신 분들 계시는데, 주님 꼭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일이에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4월 8일까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5시와 6시에 나사렛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 교회를 위한 바자회가 우리 여선교회 주관으로 4월 25일 화요일 날 트리니티 성경공 무천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현장을 보니까 참담하기가 그지없는데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구시가지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싹 다 밀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의 우리 안디옥 교회가 120년 된 건물이거든요. 옛날에 프랑스가 시리아와 요르단과 등등에서 그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 시절에 프랑스가 영사관을 세워서 이렇게 일들을 봤던 그 건물을 저희가 사가지고, 문화재 건물입니다. 120년 됐으니까요. 영사관 건물을 사서 예배 처소로 삼고, 튀르키예에서 안디옥에서 시리아난까지 약 4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나라 중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는 못 먹어서 나라 문제가 되지만 시리아는 뭐예요? 내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정부가 있죠. 원래 정부에 뭐예요? 반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이슬람 국가가 생겼죠. 이슬람 국가에 반납 국가가 또 생겨, 4개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튀르키예보다 시리아 난민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통계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시리아 난민과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해요? 도와주고 또 훈련하고 그랬어요. 난민을 위해서. 그게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데 문화재 건물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고 안 세우고 이 권한이 없어요. 나라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여선교회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같이 하고,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구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귀한 헌신 많이 했지만 타교회, 장로교, 순복음 이런 교회에서 저희 교회 무너졌다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일만 생각했는데 다른 그 안디옥의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교회들은 다 거의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엔티아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교회가 딱 세워진 걸 보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만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저희 교우들이 헌금한 겁니다. 그 전체 그 교회 헌금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보내고. 그래서 그 보내주신 것은 구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교회 짓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선교회가 난민을 위해서, 아직도 난민이 있거든요. 지금 텐트에 살거든요.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재난당한 사람과 시리아 난민들이 재난당한 사람들과 텐트가 달라요. 튀르키예 난민들은요, 텐트도 하얀색으로 좋아요. 시리아 난민은요, 중국산 텐트예요. 퍼런색. 화장실도 튀르키예 지들 나라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에 딱 세워놨는데 난민은 뭐요? 좀 그래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난민들,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돕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꼭 물건이 내 마음에 맞아야, 내 마음에 꼭 맞는 물건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 죽어도 못 사요. 내가 선교한다, 내가 없으면 우리 딸내미 줘야지, 우리 며느리 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사면 다 살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은 공감을 안 할까요? 그래서 동참하셔서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모든 교우들, 여선교회가 동참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 암송하실 분들 문의에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의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대한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요절 암송은 28교구의 김유미 성도님과 28교구의 김용 성도님입니다. 김유미 성도님 부부예요? 같이 와서 해서요. 따로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귀한 우리 청장년부의 김용 성도님과 김유미 성도님. 28교구 김유미 성도 김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 결혼 횟수가 짧아서 아직도 잘 안 맞나 보지요. 웬만하면 맞을만 한데 제가 주례한 우리 가정이거든요. 애기도 있고 둘도 있는데 이제 마음도 맞을만 한데 아직도 자꾸만 틀리는 거 보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과 108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107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과정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속추를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여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편의 말씀은 내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은 이상하고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돼요.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좀 안내해서. 잘하는 분이 자매예요. 조심해서 데리고 나가면 돼. 부축해서 나가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오시든지 전도사님이. 아니야, 됐어요. 그래요. 자, 집중하시자고요. 구원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자, 시편 5편의 내용, 시편의 5권의 내용입니다. 5권은 107편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다시 모으셨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5권의 말씀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의 그 배경들을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권에서는 포로 후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시편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126편의 말씀, 136편의 말씀, 137편의 말씀 등. 그러기에 시편 5권은 뭘 얘기하냐면요, 5권이라는 게 107편에서부터 112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내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고 이를 바라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5권은 정말로 저 포로의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포로의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신뢰하고 기대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110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악인은 멸망하고 성도가 땅을 차지할 것이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권에 위치한 119편의 말씀은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길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것을 충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세요?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갖고 있기.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느냐? 여러분, 힘들거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저는 그거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 천주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우리 교회랑 동선이 겹치거든요. 그럼 쟤들은 꼭
쟤들이래, 참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꼭 손에 뭘 들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묵주라고 하잖아요. 쭉 읽으면서 뭐 성모 마리아 부르기도 하고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는 못 외운다 할지라도, 또 그뿐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꼭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마음에 고백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형식과 무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107편서부터 5권의 말씀에 110편에 주로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5권의 말씀 107편에서 110편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총 44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6개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2편은 솔로몬이 지었고 나머지 26개는 필잠 이상의 시편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시편 5권에 보면 107편에서부터 145편까지인데 마지막 146편에서도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후렴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권은 107편서부터 150편까지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107편서부터 145편까지의 5권의 말씀이고 나머지 5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로 시작합니다. 지혜는 어떤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서부터 145편까지 지혜로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럴 때의 지혜가 되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권에는 두 그룹의 다윗씨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 세계관 지식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시편의 107편 108편의 마지막 그런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범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권의 구절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다가올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원하는 탄원에 가까운 시편이 오늘 107편서부터 145편 아니 150편까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단락인 5권의 첫 번째 단락인 107편부터 112편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서론이에요. 자, 107편입니다. 107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에 대한 찬양의 시가 107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여러분 오늘 여기 107편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고백과 나라 공동체, 공동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찬양의 시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 107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긴 절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는 감사 드릴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 세 번째는 찬양의 이유, 그로 인하여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이 네 큰 대락으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행동을 다시 재음미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의 근거를 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쪽은 항상 여기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군락이 예매를 쓰시느라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처럼 저 쳐다보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약했을 때에,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인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했어요? 구원하여 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이 후기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에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곽을 세울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고, 돌아오게 하심이 뭐예요? 약속의 성취인데, 그 회복과 약속은 어디서 근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인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나 하나님 모를 때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어 주셨다. 내 안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내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뭐요? 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나의 형상을 하나님이 뭐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했다고. 그러기에 이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애하심을 찬양하라. 참고 견디어내심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심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뭐예요? 성령구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우리 교도문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미로다, 계속 반복구가 나오잖아요. 성령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몇 군데 의미가 있는 고백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했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문구대로 예수 얘기한다고 만나면 다윗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다윗은 반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는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요 창조되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루어달라고 찬송하며 송축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겼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 또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착수했을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오늘 이 말씀만 외우고 가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만 외우고 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일 당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다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크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받아야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이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증거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그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에 대한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랜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신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말로는 고헬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속하다는 건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눈에 띄게 된 게 뭐예요? 룻기서에서 나오잖아요. 고헬. 다름이 아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그 땅을 팔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가운데 하나죠. 한 가정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그의 가장의 아내와 결혼하여 기업을 잇는 것들, 이거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살해당한 친척을 위해 복수하는 것, 속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거예요.
귀하죠? 나를 속량해 주신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의 각 지방에서도 모으셨도다. 여기서 동서남북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벨론의 망에서, 아시리아 망에서 끌려갈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만 간 게 아니라 온갖 산지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하나도 흔적도 남김없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들짐승과 실랑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함으로,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남유다가 망함으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으셨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게 뭐예요? 그냥 모으셨어. 야, 일로 와봐. 이게 아니, 구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에 감사했던 시인은,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어떤 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서 방향할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줄이고 목마른 육체 때에도, 저 신광야에서, 저 가네스바나에서도, 광야의 40년의 길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먹이시고 죽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뿐 아니라 뭐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금신 중에 부주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고요.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권고할 때, 내가 내 영혼이 갈증을 할 때, 내가 지쳐서 힘들 때, 내가 쓰러지고 방황할 때,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해 주시고 내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내 갈증을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뒤돌아보라고요. 너무 우리가 너무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뭐 있어져야 어이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감사가 안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빙산의 일각 아닐까요? 눈에 보여.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밑에는 다 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라는 고백의 찬양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그의 삶 속에 뭐가 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흑암이 왔어요. 흑암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무지예요. 오늘 속기공과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요. 그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될 때 저들의 삶 속에 무지와 더불어 악과 은둔과 맹목과 심판의 것들이 들어온, 더 나아가 뭐예요? 사망의 그늘이 저들에게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말씀이 끊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니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속개공과 아침에 얘기한 거 그게 똑같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예요? 그냥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견디지 못해서, 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적으로 내가 내 삶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의지했던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뭐예요? 그것이 내 피난처인 줄 알았고 내 보호막인 줄 알았는데, 그 피난처와 보호막,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인지 그것이 사라질 때 뭐예요? 그것과 나와 동일시하고 나랑 같이 생각할 때에 그 사라질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끌잖아요. 사망의 그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뭐예요?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쇠사슬은 뭐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자는 교역하게 되며 멸시하게 되며 그것은 그 결과 뭐예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속기공과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지한 자는 하나님 없는 자가 사는 건데, 무지한 자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죠. 복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지로다, 영원함이로다고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건너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적으로 찬양한 이유는 뭐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여기에 논문을 깨트리고, 논문이라는 게 뭐예요? 쇠빗사슬이에요.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쇠빗장은 뭐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쇠빗장은 다름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완악함, 파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원년 때에 바벨론의 완악함을 통하여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 저 쇠사슬에서 저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며, 더 나아가 뭐예요? 해방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용맹스러워서 해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거면요, 구원은 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더 나아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님이 아니라 죽을 지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 찬양의 이유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미련한 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저 아프리카에서는 요즘 원숭이 잡는 법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원숭이 어떻게 잡아요? 안에다가요, 호리병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요, 원숭이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바나나에 손을 넣는데 꺼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꺼내지잖아요. 주먹을 쥐는 순간. 그거 아까워서 그거 주먹 넣고 있다가 잡히잖아요.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호리병에서 손이 나오는데, 호리병 안에 있는 그 바나나를 놓치기 싫어서 그 짚고 어떻게 하면 뺄까 하다가 끝내는 죽잖아요. 욕심이. 성경도 똑같은 얘기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똑같잖아요. 욕심이 곧 죽음이잖아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다윗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잠언서에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영, 만족해 하시는, 자족하는 마음, 내 있는 것에 대해, 내 분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얼마나 그 믿음 없으면요, 신앙이 없으면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 아니에요? 욕심의 마음. 그 따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따먹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욕의 마음. 그러기에 미련한 자들은 탐욕.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의욕상실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항했던 자들, 미련한 자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 것은 의욕과 상실을 잃어버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서도 의욕을 상실하여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대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적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적의 연속이죠. 네? 기적의 연속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이적은 뭐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일, 드러내고자 하는 뜻,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인이라고 하지만 표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깨닫는 이적의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오늘 다른 거 안 배워도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것만 외우고 가도 여러분 다 무슨 일 당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당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 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해야 되느냐?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동하는, 뭘 예드리냐? 여태까지는 저 광야와 사막의 땅, 걸어다니는 땅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예요? 바다를 얘기해요. 큰 고난을 묘사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바다가, 저는 물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불도 무섭지만 물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큰 물, 깊은 바다,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광풍, 성경적 의미에서의 광풍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죄로 인해서 녹는 듯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3절부터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 큰 물결이라는 게 이방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또 깊은 위험이나 징계나 낙담이나 광풍에 이런 놀라운 바다 물결로 인하여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들을 고요케 하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통치도, 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강을 뭐로 바꾸세요? 광야로 바꾸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를 못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샘으로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자연을 그렇게 바뀌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냐? 안 그럴까요? 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저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랴? 이런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복을 받는 이스라엘, 악박과 재난과 우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에 시편 107편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8편입니다. 108편에 들어와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의 시입니다. 여기에 오늘 118편은 다윗이 진 시로서 모든 원수들이 자신의 계략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전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뭘요? 헤세드, 인자와 사랑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 먼저가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생판 모르고 참 알지도 못하고 고백도 하는 것이, 오,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오 하나님 사보지,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굳게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신들의 계략에 의해 멸망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기대한다. 그건 어디냐?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저들 나를 계략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략하는 저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승리의 노래. 이 시는요, 108편의 시는요, 제1년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이건 어디서 들었던 일일까요? 57편에 나와요. 10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찾아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의 주은혜 쭉 보면서 내가 비파와 수금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1년 나오고, 그 다음에 3년 2년은요 6절부터 10절과 3년인 11절과 13절까지는 시편 60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57편의 7절과 11절 말씀과 60편의 5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합해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해요. 왜요? 찬양한 주체가 똑같잖아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여건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 삶의 여건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지키심에 대한, 내 삶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것에 대한 찬양이 108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왕이 왕 되심. 그러기에 뭐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뭐래요? 비파와 수금으로. 한마디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수금은 즐거운 자리에서, 히브리인들이요 즐거운 자리에서 키던 악기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국창에 이르니이다.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 뭐예요? 인자, 진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약속의 백성들이 땅에서 성취될 승리를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나누며 뭘 나눠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시는 거죠.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유자재로 열방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대적한 하나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모압이나 에돔이나, 모압은 뭐예요? 롯의 큰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죠.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블레셋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건건이 힘들게 했던 족속이에요. 목욕통이 뭐예요? 수치스러운 장소, 신발을 던져버리며 소유권의 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의
찬양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을 당하여 승리하며 찬양을 하는 건데, 참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승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루터가 그랬대잖아요. 종교개혁을 익힐 때에 마틴 루터가 워낙 로마의 교황청이나 로마의 사제들이, 캐톨릭 사제들이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기른 개가 있었대요. 자기가 빵을 들고 이렇게 먹으려는데 개가 자기를 향하여 눈을 들고 빵을 쫙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때 루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는 눈길이 저 눈길이 되지 않겠느냐.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개의 눈길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허리뭉텅하게 졸리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개가 빵을 먹을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뭐랄까요, 집요하다고 할까,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제가 개를 길어봐서 알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에 들어와서는 비탄 속에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뭐예요? 비탄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비탄감, 그리고 적대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는 비탄.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에 저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복수용인데, 많은 사람들, 아마 사울과 도액이나 아히도멜이나 시므온 등등 다윗을 못 살게 그랬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 의문점이 하나 있죠.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포로 후기 시대에 쓴 시편인데 어떻게 여기에 담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마치고 돌아온 후에 저들의 고대의 문서를 발견하면서 여기에 이 시편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 삶의 정황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변에 들러섰던 수많은 대적들, 다윗이 고백했던 여기에 아히도멜이나 도액이나 사울이처럼 자신의 삶을 곤국해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극복하는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특별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신약에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아 메시아에 대한 유형적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관점을 확대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 민족의 국가의 저주를 당한 내용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순환과 탄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거예요.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람.
배신당한 사람, 하나님에서 배신당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음, 이것에 대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말과 혀예요. 대적자들의 악행은요. 시편 109편 말씀 보면 여기 1절 이렇게,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까닭없이 말로 나를 공격하나이다. 말과 혀예요. 그래서 다고보서는 뭐 셋째 혀 조심하라잖아요. 말 조심하고 살자고요. 말 조심. 다윗이 고통당하면 사울이나 아이도맥이나 다 뭐 말로, 저게 왜 고통당하느냐, 저게 왜 시련당하느냐, 저거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 저거 죄져서 그렇다, 말로 사람을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좀 선한 말만 하세요. 우리 좀 믿는 사람들은. 예? 좋은 말 하기도 여러분, 뭐 그렇게 나쁜 말 하려고.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선한 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생각했던 대통령들의 몇 명을 뽑아서 저렇게 대통령으로서 된 공통점이 뭐냐 했더니, 많은 공통점 가운데 공통으로 나온 게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어머니가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예요. 네?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 속은 뭐예요? 나는 안 닮았다, 이 얘기잖아요. 왜 안 닮아요? 당신 닮았지.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한 거예요. 그만 말로. 있는 없는 말 다 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야, 저거 나쁜 놈이야, 하나님 저거 뭐 해줘.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조차 고백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의 고백의 시편들. 다윗이었던 시편 앞에 우리가 지난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왜요? 치유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 그것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그럼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맨날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아픈 상 줘, 내 힘든 상 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야, 너 그건 내 목이 아니야, 네 목이야, 네가 감당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다윗이 뭐예요? 자신이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혀예요.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카운셀러의 상담 심리학 상담을 보면, 가장 커스터머가요, 찾아와서 보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래요. 누구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아? 와이프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아? 남편에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아내의 말함대가 비수를 꽂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그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통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가. 이런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모르는 사람이 날 얘기하면 모른 척 하면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아픔을 호소하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예의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응? 더 존중해주고. 살다 보니까 안 그렇잖아.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됨과 사악함. 거짓됨과 사악함. 의인에 대한 다적들의 무고한 비난과 욕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원수들에게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의 무고한 핍박에도 기도했는데 제 말과 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향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은 뭐예요? 똑같게 경험할 것이고, 저들의 울부짖음으로서는 듣지 않게 될 것이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일찍 죽게 될 것이고, 직분은 빼앗기게 되고, 악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시며. 누굴 얘기할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제자의 삶이 누구한테 뺏겨요? 마띠아한테 뺏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는 책을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삶 자체가. 그런데 뭐요? 순차적으로 다 하나같이 순교당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순차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죽은 게 요한이에요. 다 순교당. 12명의 제자가 그냥 제대로 생을 마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근데 또 예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룟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가족들과 후손의 조상에 대한 저주, 과부가 될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고, 과분이 끊기고. 왜요? 국률함이 없기 때문에. 국률함이 있으면 말 잘 안 해요. 국률함이 있으면 저주스러운 말, 심한 말 안 하잖아요. 저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거룩한 분노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악인의 일시 고난과 지위와 높은 영예를 소유할지라도 불효할 것이 없음과,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성실하게 생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하지요. 왜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주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함축된 표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 야훼, 엘로힘, 엘로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코람테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그뿐 뭐예요? 내 마음의 깊은 슬픔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뭐예요? 구원을 역사에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석양의 그림자와 메뚜기, 금식과 흔들리는 숙촉한 육체, 비망과 조롱거리, 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인생이, 삶이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다.
110편. 110편에 와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왕의, 여기에 말씀은 왕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지요. 시대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왕이실 누굴 얘기해요? 메시아라.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예언. 그러기에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하는데 어떤 시편은, 어떤 시인은 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을 가리켜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교향악 같은 분위기가 나는 시편이 오늘 110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구원자. 크라이스트가 구원자잖아요. 왕이신 구원자. 그 왕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왕이냐? 다윗은 주라고 칭해야 하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여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대적할 수 없는 권능의 주. 여기서 권능의 규라고 얘기하는데, 규는 뭐예요? 지팡이나 지파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권위,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그리고 또 뭐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란 뜻은 의의 왕 샬렘이란 왕이란意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났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언제 언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됐는지도, 언제 제사장이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영원한 메시아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 돼요. 뭐예요? 제 대속이에요. 그 왕 대신 제사장은 또 어떤 분이냐?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왕과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메시아에 대한 111편, 그의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10편까지는 다윗이 고백한 시이냐고 한다면, 111편은 뭐예요? 기자가 누가 썼는지 미상이에요. 아마도 이 111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의 절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 뭐예요? 주로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어떤 것일까요? 가장 절기의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 감사와 경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로 하고 있는. 여러분,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순절은 뭐예요?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왕의 왕 되심을 뭐예요? 찬양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사람이 됨됨이가 된 거예요. 왜요?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112편과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 뒤에 보면요,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게 행하신 일들, 그 가운데 뭐예요? 기적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경배의 내용은 뭐예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거고,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과 함께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들이잖아요. 이 배경은 광야의 4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양식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나와의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실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기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왜 꼭 한 편을 맞아 못할까요? 요절 좀 전에 읽은 111편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11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절입니다. 111편 9절과 10절의 말씀, 금주의 요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게 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로 인하여 내 안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